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son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재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지석진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서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서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서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기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총정리 5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의 상관관계.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계시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해석은 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 계시록 해석을 지금 총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을 지금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계시록은 교회죠. 교회.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세상화된 이 바벨론을 얘기하고, 이건 구약에는 짐승 제국입니다. 세상 제국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이라는 두 바퀴가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거를
구원 쪽에 7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심판 쪽에는 인을 떼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절정이 대접으로 끝나는 겁니다. 7 대접을 받는 여기는 바벨론이고 음녀죠. 음녀. 그리고 짐승입니다. 짐승 둘이 나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마지막 7 대접이 표적으로 향하고 있는 그곳이 바벨론, 세상화된 교회. 그 교회를 만든 음녀. 그 음녀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던 이 짐승. 그래서 이 7 대접의 심판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진노가 쏟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7인 사이에 다 들어있고 마지막 7죄인이 떨어질 때 7 나팔이 불러지죠. 이건 심판이 곧 온다 이거예요. 심판에 대한 7 나팔은 경고를 하고 있고 7 대접은 경고를 지나서 그걸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7인이 한꺼번에 모여져 가지고 쏟아지는 데가 7 대접 여기에 쏟아지는 겁니다. 예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를 마시게 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표현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겁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성경에서 음행은 마귀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마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리적인 인간의 육체로 벌어지는 그런 음행도 여기에 광범위하게 강의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여기에 있는 이 바벨론, 음녀, 짐승 여기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했어요.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는 제목을 어제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하셔서 잡았는데 복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은혜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사는 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본질을 제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
이게 심판한다는 겁니다. 9절.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한테 경배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칩을 안 받느니 또 그 칩을 두르기 사전 작업이 백신이니 해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금도 짐승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세상이 끌면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돈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짐승한테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7년 환란 전반기나 또 강제 이 짐승표가 시행되는 3년 반 그 지점에 분기점에 반드시 짐승표를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짐승표를 안 받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죄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 사고 보증으로 인을 쳤어요. 하나님의 인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백신이 어떠니 666이 어떠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니 안 맞니 그런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이외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음녀가 되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시작이 인인데 마지막 이 핵탄두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폭발, 진노가 표시되는 게 대접입니다. 저는 못 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받는 교회와 심판받는 이 바벨론, 세상, 음녀, 짐승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바벨론이 된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15장에도 나와 있죠.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이 심판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받은 그 책 안에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는 7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고 7 인부터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7 마지막 7번째 7 인 안에 7 나팔이 있고 마지막 7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전통적인 이 해석은 이렇게 7 교회 시대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시작되고 여기에 이게 7년 한 일회가 있는데 여기부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여기부터 이 7년서에 이게 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교회 지금 해석은 이 교회 시대와 함께 일곱 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7인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총정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일곱인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 그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고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공간을 좀 내놨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여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 일반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거. 이거는 화폐가 없어집니다. 종이화폐가 없어져요. 그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여기부터 이제 이게 맞춰가지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이런 것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이 말세에는 저것이 이제 더 심화되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있네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영적인 미혹이 가장 심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정상적인 목사의 위치에 올라가서 지금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한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의 기회까지도 지금 상실시키고 있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건 여기 때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교회가 세워진 시작부터 시작됐다가 이 미혹이 가장 심한 시대가 어디냐? 이 7년으로 들어가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영적인 암흑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본질을 제껴두고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 쫓아가고 그게 필요합니다. 신비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 쫓아가고 신비가 필요합니다.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기독교 바깥에서도 영이 이탈해서 별 체험을 다 합니다. 이 도사들은 그 사람들 쓴 책 보면 별게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가 중심이 돼가지고는 절대로 예수와 함께 죽는 은혜, 예수와 함께 사는 진리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에서 하나님이 낳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낳으려면 일단 육이 죽어야 되거든요. 혈과 육이 죽어야 됩니다. 이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고 고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을 죽이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우겨도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해보세요. 뭐가 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환상도 열릴 수 있고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별 체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는,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접이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것을 바울이 전했다. 바울이 자기의 전도 사역을 총결산하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드에서 자기의 전도 사역을 총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도 나팔이 불리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섬은 전쟁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굶주림이죠. 가운데 다른 성경에는 전염병, 역병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한 글은 빠졌습니다. 전염병,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8절에 마태복음 24장 이 8절, 이게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이 헬라어로 오딘입니다. 오딘. 이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여기 교회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인을때면서 미혹부터 시작해서 전쟁, 기근, 역병 이런 것이 이제 이 교회 시대와 함께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세에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곳은 이 해산의 고통이 횟수가 빈번해지고 강도가 더 강해지는 시대가 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미혹이 있었지만 최고의 미혹이 있는 데는 여기라 이거예요. 이때도 핍박과 전쟁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최고의 시대가 여기라 이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3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의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니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이거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의 머리는 예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666 이런 거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거에 두려워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과 이런 거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완전히 갇혀있는 그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방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뭐로 생각하냐?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걸 또 입으로 이렇게 풀어내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100%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떨어지든지 합격하든지, 그게 합격해서 좋고 떨어져서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100%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맡기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을 때 99.99%는 믿고 0.01%는 못 믿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불신입니다. 믿음은 100% 믿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100%,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100%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돼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4절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의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부터 9절까지 39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구원받으려는 후보자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이 비껴갈 수 있습니다.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을 때 죄사함이 오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사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된 상태로 우리가 가야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입으로 말하고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해서 그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해서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은 영적인 겁니다. 혼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겠고 자기를 더 사랑하죠.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계시록도 이 구원받는 예수의 몸과 심판받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음료,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음료가 준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서 이 바벨론이 된 짐승에 속한 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인으로 나오는데 이 일곱 인 마지막 7인 안에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그거는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어서 이것이 핵폭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싣고 이 바벨론이 된 짐승에 속한 이 세상을 쑥대밭을 만든다는 것이 최후로 멸망시킨다는 것이 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오순절 이후로 세워진 예배 사도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이때는 대표가 에베소 교회 형태고 이 서머나 이 순교 핍박시대, 버가모 국교시대, 두아디라, 중세 암흑, 4대 종교개혁, 빌라델비아 세계선교, 말세교회 이게 각 시대를 대표하지만 이런 교회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까지 다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한 일회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증거들을 이렇다 이거예요. 특별 증거는 많이 했죠. 이스라엘 독립이 돼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해야죠. 이 성전 건축을 하니까 NW라는 이 세계 정부의 수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이 전 3년 반에 활동하는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조약이 이 NW의 수장에 의해서 7년 평화조약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6인, 7인 이러고 있는데 이 저 7인이 떨어지면서 나팔이 불려져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7인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7나팔이요. 7나팔이 이 7인 안에 속해졌고 이 7인은 여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7위는. 7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여기에서 울려집니다. 7째 마지막 나팔이. 그러니까 7인부터 시작해서 이 7나팔이 울려지는데 지금 저희 교회 이 계시록 해석은 이 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4가지 나팔이 불려지고 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 3년, 후 3년 분기점인 이 7나팔이 여기에 불려지고 대접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전 3년, 후 3년 분기점인 여기에 7나팔이 불려질 때 이 7나팔 안에 7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대접이 7나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대접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화된 이 바벨론, 음령, 짐승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멸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총집결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게 7대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휴거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분기점인 이곳에 휴거가 일어난다. 또 여기에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여기에 불려지고 두 증인이 승천하고 하는 기점이 여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휴거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7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이고, 그러면서 7대접이 부어지는 그 분기점이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인 안에, 마지막 7일 안에 7나팔이 다 들어있고요. 7나팔에 마지막 7나팔 안에 7대접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 7년 안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띄어진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접은 후 3년 반에 띄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 3년 반에 일곱인하고 일곱 나팔이 불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설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해석하는 건 이렇게 7인이 떨어진 다음에 7인 안에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보증이라든지 그 증거라든지 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해석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7년 한 일회로 들어가서 일곱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에 불려지고 이 전 3년 반에 그리고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것은 해석상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라는 것은 교회와 바벨론, 이스라엘과 짐승제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심판 역사가 구약부터 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인이 떨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나팔이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네 번째 정도의 나팔까지는 지금 불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다섯 번째 나팔 이게 화가 3개거든요. 전 3년 반에 지금 화가 2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곱 대접 화.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 7나팔은 일곱 대접이죠. 이건 세상 무기로면 핵탄두 같은 것을 쏘아서 이제 그걸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3차전. 그래서 이거를 이 여섯 번째 나팔을 이 7년 전인 여기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무정부 상태가 된 상황에서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 무정부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 전 3년 반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섯 번째 나팔 무지개의 열쇠가 열리는 이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전 3년 반에다 넣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세 번째 화를 후 3년 반으로 넣는 이 구도를 지금 잡았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시록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이요. 이게 화가 3개죠. 거기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화가 세 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섯 번째 나팔, 이 무저갱이 열려서 이 마귀가 지금 이름이 나오죠. 파괴자라는 11절에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이 짐승의 정체가 이제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무저갱이 열면서 무저갱이 갇혔던 귀신들, 악령들이 세상으로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어지겠어요. 지금도 이 악령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데 무저갱의 이 열쇠가 주어져서 그걸 열어버리니까 무저갱이 갇혔던 수많은 악령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나팔의 첫 번째 하고 여섯 번째 나팔은 이걸 모든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첫 번째 나팔이 1차전이고 두 번째 나팔이 2차 세계대전이고 세 번째 나팔이 1986년에 소련이 지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에서 폭발했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쑥이 쑥물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체르노빌이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언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2012년인가 헤일 쓰나미로 해서 후쿠시마 그 원전이 폭발해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 원자 냉각수를 물에다 방출한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최소 10배, 크게는 100배의 사고였다고 지금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지방에 쑥대밭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해석을 따라 1나팔, 2나팔, 3나팔에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록은 물리적인 세계 현상과 함께 영적인 세계 현상을 상징적인 것을 두 가지를 병합해서 설명을 해야 이것이 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은 구약도 구원받는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심판받는 세상 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계시록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예수의 건물과 심판받는 이 바벨론, 음녀의 진노의 포도를 바벨론, 짐승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계시록의 뼈대다. 그래서 에사보 수사빌라라는 이 라인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라는 이 심판의 역사가 똑같이 흐르고 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이 구원사의 마지막과 함께 교회 시대와 병합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인의 역사가 여기까지 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더 세밀화되면서 나팔로 드러나고 있고 이 나팔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 제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 후삼년년반에 부어진다. 이 구도를 이 계시록 구도로 잘 파악을 하셔서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구원받는 교회의 역사와 심판받는 바벨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음녀의 미혹을 받고 있는 이 세상화된 교회, 바벨론화된 교회, 이 개념을 갖고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진리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미혹의 시대는 은사나 신비적인 역사나 병고침이나 축사나 이것이 전부 다 미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가운데서 딱 두고 이것을 한다고 문제가 없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시작되면 육체로 마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경배받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나타나는 사람들, 이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게.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횟수가 빈번해지고 강도가 가장 세진 데가 이 마지막 한일회로 들어가는 이 시점은 더 심하다 이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경은 교회와 세상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몸과 마귀를 따르고 있는 세상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심판에 대한 경고,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